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봅니다. 24절까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0절에서 24절.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8월달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계속 덥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식 또 쉼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휴가도 있고 또 방학도 있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평안. 그러니까 세상은 편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안이라고 말하잖아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살리는 영인이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맞아요. 나서야 되겠죠. 낫게 해주세요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 왜냐면 아프니까 아픈 것만 생각들잖아요. 거기에 계속 내 마음이 가잖아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집중. 뭐에 집중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뭐 하죠?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 집착 넘어서 뭐가 되죠? 분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신이 분열되니까 정신분열, 정신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안 하니까 분열되니까 딴 생각이 드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살인을 하는 거란 말이죠. 또 그걸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됐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현실인지 이게 가상인지 분간이 안 돼요. 중독돼 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게임만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주식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뭐에 중독됩니까? 술, 도박, 참 약에 중독되는데요. 약. 뭐에 중독됩니까? 약. 마귀가 주는 약. 그게 뭐예요? 마약이요, 마약. 마귀가 주는 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번 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무료로 처음에는. 그러면 그걸 접하면 영원한 고객이 되잖아요. 못 빠져나요. 못 벗어납니다. 뇌에 들어가니까. 이 피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이기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치료된 사람들도 있죠. 간혹. 자, 여러분 뭐예요? 병, 아픈 것, 그게 은혜다, 은혜. 여러분 언제 치유되냐면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내 어려움이 짜증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그러면요 안 낫습니다. 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뭐가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감사가.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감사가 돼야 돼요. 왜? 그 문제 때문에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바울에게도 그 능력자 바울도요, 병이 있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나오죠? 그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네가 그 약함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강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왜냐면 바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났는데 자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어려운 것 뭐 한다고요?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 감사. 계속 해보세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그러라 보니까, 해보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문제 불평하고요. 여러분 염려하고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요셉이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판 거 문제다. 그리고 원망 불평만 계속했다면요, 하나님의 계획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도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보디발 집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가 아프고 장이 꼬이고 밥을 못 먹고 또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요,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크다니까요. 다른 사람 암은 죽는 병이잖아요. 암, 못 고칠 병. 근데요, 그것이 큰 게 아니라 내 지금 감기 몸살이 더 커요. 작은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 문제니까. 그래서 뭐 하죠? 계속해서 뭐 아파 어떻게 해? 그러죠. 염려하죠. 아닙니다. 누려야 돼요. 그걸요, 여러분이 누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동기 세 가지가 있죠. 자, 예수를 믿는 동기.
처음에는 어떤 동기입니까?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동기. 우리가 봤잖아요. 6장에. 육신적인 동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떡을 먹은 까닭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의식주.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육신적인 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데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동기보다도 육신적인 거는요, 결국은 자기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동기잖아요. 자기에 대한 육신적인 동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뭐 배부르고 썩어질 양식 응답받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데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런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그런데 반대로 뭐 잘 된다. 예수 안 믿는데 잘 된다. 계속해서 축복받는다. 문제가 없고 병도 없고 뭐 병도 낫고 뭐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요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 이재영 씨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있는데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영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 나 부자 될 필요 없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질병이 딱 생겼잖아요. 삼성 제일 처음 만드신 분. 병이 오니까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면 내 재산 반 줄게. 그랬는데 뭐 죽었죠. 인간은 죽어야 되니까. 예? 죽음이 오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진시황이 불루초 먹고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 죽었어요. 아무리 뭐 말한 석가도 뭐 마음액도 공자도 소크라테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사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한계 오고 부족함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난 뒤에 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오늘도 나왔죠?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을 찾아요. 동기가 있죠. 동기가. 수수문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여기 오셨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 통해서 또 육신적인 응답, 또 먹을 것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또 먹을 것 나오니까 이런 기대감.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를 찾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떡은 살이야. 이것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무슨 말이야 이게 어려워. 어떤 사람은 삐져 또 삐진 사람도 나와. 걸림돌 삐진 사람.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그냥 떡 주세요. 그런 말 말고 떡. 아니 나는 떡 먹으려고 왔는데 떡 먹고 배고프니까 배부르려고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어려운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6장 66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더라. 결국 예수 믿다가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은요. 요게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자기에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죠. 결국은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안 믿은 거죠.
그냥 온 것뿐이지, 교회에 온 것뿐이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와서 복음을 만나야 되죠. 복음적 동기. 예? 복음. 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동기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아하, 이제 알잖아요. 내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왔구나. 육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동기가 육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바뀌어지잖아요.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복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은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온 뭡니까? 저주, 지옥, 사단, 이것이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굴 보낸 거죠? 이분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다. 이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동기가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지. 이제 예수 믿는 게 이제 복음적인 동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왔습니까? 여기에서요 한 단계 더 가야 돼. 이제 우리는 복음적인 동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한 전도적인 동기로 가야 돼. 마지막 말씀해 주고 왔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 먹여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도적인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그러면 나는 끝났구나.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끝!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면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야.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지 말했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건 당연한 거야.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냐. 너희는 뭐를 찾아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말씀드린 근본 문제 3가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저주. 그래가지고 우리 배경이 하나님 떠나니까 지옥, 마귀의 자녀 사단.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복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동기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전도적인 동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이제는 이 복음을 말하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근본 문제에 죽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죽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보이는 문제입니까? 먹을 것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 어떤 문제입니까? 종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게 노예돼서 저주가 임하고 배경이 지옥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 누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멸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지만 마귀는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잖아요. 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내가 온 것은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전도적 동기. 내 업이, 내 직장이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문제가 왔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어려움도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요. 모든 것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증거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뭐예요? 체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증거. 자, 우리에게 준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요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 실현, 성취, 완성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에 말해 여호와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언약의 책.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 영원한 이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요? 아담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 하와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살면 뭐 하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를 누려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행복하도록. 예? 창조한 거죠. 첫 아담 하와가. 그러면 뭐를 줬습니까?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축복권. 28절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준 거죠. 다 주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다스려. 그래서요. 뭐까지 줬습니까? 땅까지 줬잖아요. 땅. 영토까지.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모든 것. 누구에게요? 아담 하와.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왜냐면 이 아담 하와에게 다 주시면서 뭐를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이걸 완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한 가지 약속을 맺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담 하와에게 약속. 그게 뭐예요? 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건들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따먹지 마.
이거는 내 거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습니다. 딱요. 알겠습니다 그랬죠. 선악을 안 먹지 마.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장이요. 창세기 3장에 자 보세요. 누가 왔어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왔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지만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에 계시록에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사단, 인간. 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3분의 1이 쫓겨났다니까요. 요게요. 누굴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요.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 이 땅에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뭐라고 해요? 먹으라고 하는 거죠. 먹으라.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아이고 안 죽어. 에? 사단이 유혹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마귀란 놈은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죽어. 이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딱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고 싶은 게 보인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데 따서 먹고 남자에게 줬어요. 그 결과 범죄한 결과 뭐가 들어왔죠? 3장 6절 이후에 아담하와가 범죄한 범죄, 이 범죄가 뭡니까? 원죄죠. 원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짓고 이제는 이 아담하와가 원죄의 결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된 거죠. 이제는요 파괴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 증거가 뭐냐면요, 창세기 5장 3절에 이제는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이죠?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는 신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 뭐죠? 말했죠?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 배경. 지옥. 그러니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에 빠진 거잖아요. 행복하도록 창조했는데 불행해진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이 돈 벌어서 성공해서 노력해서 종교 가지고 해결됩니까? 이게요? 해결된다면 해보세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원죄로 태어난 인간은 결국은 지옥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마귀의 자녀란 말은 뭐예요? 그게 세상 말로는요, 사단에게 묶인 건데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이게 운명 아닙니까? 운명. 팔자 운명. 여기에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어떻게 하죠? 썩어질 인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지옥 배경이죠. 저주가 오죠. 사단에 묶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참 전이죠. 우리 장로님이 다녔던 예전에 동아건설. 예전에 동아건설 회장 하셨던 분이 최원석인가요? 그분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암? 하여튼 몸에 말기암이 몸에 암이 걸려가지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이 암 딱 걸리니까 그것도 말기암자가 환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내 인생 후회하는 거죠. 뭐라고 이 사람이 말했느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도 늦는 거지 뭐. 왜냐면 딱 잡혔으니까. 뭐 이제 죽을 날 말기암에 환자가 돼서 죽을 날 걸리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인생을 후회하도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운명에 잡혀가지고 나오는 길을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이 아니야. 영이야. 영.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우리는요, 그 쫓겨나서 지금 어디요? 지옥 배경, 저주 인생, 예?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눈물 없이 살 수 없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 인생이 예? 지옥 배경,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아담은요, 완전히 예? 범죄한 이후에 원죄로 실패해. 예? 실패해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기 때문에 아담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예? 뭐를 주셨어요? 뭐를 주셨다 했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요 아담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문제 속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네? 범죄한 인간.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굴 보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 너를 속였던 사단을 박살내겠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구약은 이분이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고 신약은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게 사복음서고 그 뒤에 나온 서신서는 제자들의 증거고 마지막 계시록은 다시 오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여정이 나오죠. 15장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이루느냐, 누굴 통해서 이루느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중요한 게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27절 하고 몇 절이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44절. 여기 두 절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선지서 44절에는 시편까지 여기요 근거입니다. 성경의 근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어디 써있냐?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고 성경 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오셨느냐면 보세요. 쭉 나오죠. 창세기 12장 한 사람을 택했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요?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요 야곱이 12아들인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8절에서 10절 누구라고 했죠? 유다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말하잖아요. 나가라. 이 애굽에 있으면 안 돼. 지시할 땅으로 가. 애굽에서 출애굽.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거를 실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그런데 또 놓쳐. 가나안 땅 가서 또 놓쳐요. 여호수아 2장 보면 또 들어가는데 또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제 시대가 14사를 거쳐가지고 누구지요? 왕.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 처음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니야.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누굴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요. 다윗 왕을. 왜 그럴까요? 훌륭해서의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혈통으로 오면 안 돼. 다윗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오죠. 예? 사무엘 하 몇 장에 나옵니까? 7장 8절에서 15절.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5절. 내 시로 누구의 다윗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게 이제 왕하, 역대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왕정시대에 대한 내용을 쭉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후손인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죠. 포로 시대에 선지자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오실 분, 어떻게 오시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세우는데 미가 선지자죠. 미가서 1장에 보면, 미가서 5장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신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53장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 타고 오신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 구약에서 이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신약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보면 딱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면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이 언약 이제는 여기서 뭐 하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완성시키는 거죠. 네? 성취하는 거잖아요.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쭉 말하잖아요. 거기에 족보에 5명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다말. 다말. 그 며느리인데 시아버지하고의 통해서 자녀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 예?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아들이 죽잖아요. 그럼 며느리만 살고, 그러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씨를 번성을 안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 며느리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이 가족의 대를 이어야 돼. 씨. 그래서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막내 있는데 어린데 주지 않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이 며느리가 분장을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다말입니다. 다말. 이런 또 라합, 기생 라합, 룻, 이방 여인 룻. 그 다음에 솔로몬 낳았을 때는 누구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셉 아내 마리아. 5명의 여자가 나오죠.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쭉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 지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거죠.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을 깨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16절,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은혜다. 여러분 은혜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낸 거죠. 이 원죄, 이 죄. 네? 끝내버리잖아요. 그분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육을 입고 와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버렸죠. 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죠? 다시금 부활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이 얘기고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 갈보리산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죠? 답이 난 자.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해답을 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죠? 통해서 이제는 완성해 가는 거죠.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어냐? 하나님은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건데 그것을 이룰 자.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 그리고 1장 8절. 사도행 1장 8절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이제 이것을 완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1장 11절. 재림이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의 재림.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완성.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도 없고 뭐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 나라 완성. 우리가 죽어도 가지만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돼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 성경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끝이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 말세다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뭐 지구 종말 뭐 몇 년 얘기하지만 몰라요. 맞는 거는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되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70억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종말 뭐 시아버 종말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죠. 두 번째.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반응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라. 반응.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이 반응. 자,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반응. 이 사람들은요.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율법, 뭐지요? 안식일 규정, 이 율법을 뭐 했습니까? 어겼어요. 어겼어. 안식일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낫게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율법,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째 제목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하고 나는 같다. 그리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 너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요놈 죽이자 하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지금요.
예수님은 아직 안 죽으시면 안 돼. 6개월 남았어. 지금 요 성경에 6개월 후에 돼. 6개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을 보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어.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동생들, 동생, 또 여동생, 남동생들이 쭉 있거든요. 그들이 오늘 보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오늘 읽지 않은 2절에 보세요.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절기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우리는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있잖아요. 세절기.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지금 이게 초막절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 절기가 가까워가지고 그러면 다 올라가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거든요. 이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3장에 54절 56절에 보면 형제들이요 알잖아요. 자기 육신적인,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혈육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지식 때문에 고정관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까, 뻔히 아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장해가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제는 신학 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되면 같이 어릴 때부터 그 조그만 아이를 키운 교사가 있다.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 그리고 그 장로님이 연세가 있어서 장로님이야. 이제 그러면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그 장로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아멘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인간적으로 내가 예전에 키웠던 속으로 저 애네 근데 담임 목사야. 이런 식으로 지식적인 육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지식적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조롱까지. 또 안 믿는 사람 반응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무리들. 이 사람 무리들이니까요. 예수님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드러내지를 못하냐면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의견만 분분하다고 나왔죠. 아, 이 사람은 좋은 분인가 보다. 아니야, 안 좋은 사람. 뭐 그렇게 무리들이 의견만 분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자, 요 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딱 이유를 말한다면 왜 이런 반응이 나와드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무리들이든 형제들이든 이 사람들이든 목숨 걸고 말했을 텐데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 못합니까? 말할까 말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복음 그리스도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교회에 먼저 오잖아요. 교회 와서 믿는 사람 다, 네? 목사까지 다 내려와! 총 가지고 다 대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교회당에 사진 많았으니까요. 예수님 사진 딱 놓고. 자, 지금부터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해. 그리고 이 사진에다가 침 뱉고 가. 그럼 살려줄게. 총 대고. 목사부터. 딱 1번 목사. 목사가 어떻게 할게요? 나는 예수 믿는다. 죽여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침땡 뺏고. 그 두 번째 장로님. 연세드린 장로 나와서 죽여봐 이놈아.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못해.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도 힘도 하나 뺏고 또 가. 다 가는 다. 주일학교 꼬마가 나와가지고요. 귀엽잖아요. 얘는 살려줄 수 있는. 얘가 침을 다 닦고 나는 끌어안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자,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야. 목사님 강단에 또 섰어. 다 예배 왔어. 설교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해야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위기 때 안 믿어. 뭐가 겁나가요. 칼 딱 대면 겁나요. 아이, 죽음은 한 번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능력이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지. 십자가 사람 죽이는 형틀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요? 십자가가요? 형틀이 아닙니다. 사랑이지, 사랑. 네? 십자가가 사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게요. 하나님 뭐로 보여요? 멸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표적을 주고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을 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자, 그러면 방법 어떻게 체험할까요? 체험하는 방법. 우리가 읽은 내용에 쭉 나왔어요. 다 읽은 내용에. 예수님이 중간에 이제 안 간다 그랬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명절에 올라가셔 계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회당의 성전에서 막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저자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잘해? 저렇게? 가말리엘 원래는요 그 속에 배워야 되거든요. 율법을 가리키니까 배운 적도 없는데 그 말씀에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 속에 체험해야 돼요. 체험.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려면 첫째는 뭐래요? 말씀을 통해서요.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17절이 나오죠.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통해서란 말은 뭐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알게 했다. 고린도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무슨 변화가요?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여러분 속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는 듣고 끝나지 말고요. 적용, 실천해야 돼요.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게 있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았어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나의 삶에 적용, 한 가지라도 이번 주 뭐를 해보는 거예요. 실천. 이렇게 그러고 나눠야 되죠. 그거를 맞는지 사역자하고. 사역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양육. 네?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어떻게 개인화가 돼야 되느냐. 현실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강사가 와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개인화가 된 사람이 이제는 만난 사람 어떻게 양육시키고 교회까지 오게 하느냐. 교회와. 그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9월 달도 19일 날 또 하고 10월 달도 하고 11월 달도 하고 12월 달도 와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시간이고 강사가 그러면 저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러면 내가 듣고 끝나버리면 또 도루묵이야. 내가 해봐야 돼. 계속 한 것을 또 저 시간에 같이 어떻게 해요? 나눠 또 질문도 하고 메시지 듣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자체적으로 또 그거를 예배 시간에 또 해보고 저하고 또 해보고 실제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격되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수바성 여인이 예수님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물 뜨는 걸 잊어버리고 사람 피해 다닌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돼. 내가 못 전하면 같이 가봐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옆에서 동행. 이게 훈련이지 훈련. 두 번째는 뭐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여러분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난 기도 못해요. 난 뭐 기도 잘해요? 없어요.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누리는 기도예요.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왕 그럴 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왕의 권세죠. 제사장 그럴 때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제사장의 선포죠. 선지자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삼직 필요하신 분은 자료 같은 것도 줄 테니까 그걸 계속 보고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자료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죠? 복음 누리는 게 7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뭐가요?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7가지예요. 그러면 6가지 권세 여러분 사용해야 되죠. 6가지 권세가 뭐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마귀의 자녀잖아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여기서 우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단에 붙여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 그것이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정신 문제로 오는 거죠. 정신 문제 네 번째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 문제 지옥 가는 거죠. 대물림 문제 6가지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93으로. 시간이 지금 넘어가지고 다 설명이 어려운데 하여튼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9는 9가지 보좌의 축복 3초월 3생명 3전무무 마지막 세 번째는 3가지죠. 세계 복음하는데 3가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아니면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전도.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은 돈 갖다 주잖아요. 물질. 데려다 주잖아요. 육신. 두 가지 가지고는 이 사람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되지요. 안 보이는 이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그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준 거 없어요. 내게 있는 거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 보세요. 복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도 낫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병 낫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잖아요. 자,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다 낫고 이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누디아를 만나는 거지. 바울이 누디아를 만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16절에 어디 갑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이 바울이 고쳐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기도하니까 간수가 회개하여.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디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누디아 한 사람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고 감옥 안에 간수와 자녀까지 가족까지 전부 다 예수 믿는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체험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세 가지예요. 삼오늘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사역자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매일 해라. 말씀 어떻게 잡냐? 오늘의 말씀 들고 이게 개인화였단 말이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 하러 다니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월요일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현장에서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 여러분 삼오늘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전도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따져. 뭘 따져. 앞뒤를 따지고 말하면 이 사람 뭐라고 할까 따지 말. 그냥 전해요. 순수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 돼. 나머지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만 말하면 돼. 자, 이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증거다. 아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기가 육신적인 동기가 아니고 복음에서 전도의 동기를 가지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이제 전하고 체험하는 정인된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